세상에 여러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어려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지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문제 없는 사람은 제 딸과 온유밖에 없습니다. 아직 쟤는 자아가 형성이 덜 됐거든요.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꿈나무순 쟤네도 고민이 다 있습니다. 예. 살아가면서부터 여러분 고민의 짐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훨씬 더 커지죠. 이건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모두가 그렇지만 처음에는 문제의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화들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뭘 찾아 헤매기 시작할까요? 문제의 현상이 아니라 근원을 찾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래야만 했을까? 이걸 우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해요. 짐승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반드시 고민을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문제의 근원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원을 무시한 채로 우리가 현상에만 반응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약이 뭔지 아세요? 고약? 예, 저 어렸을 때 고약을 이렇게 붙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20대 초반 친구들은 무슨 약인가, 먹는 건가 바르는 건가 하는데 붙이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 종기가 이렇게 나요. 종기가 피부병이잖아요. 종기 난 데다가 시커먼 고약을 이렇게 갖다 딱 붙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엉덩이에 고약을 몇 개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종기가 나면 증세가 어때요? 현상이 어때요? 부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요. 나중엔 안에 막 고름도 차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고름만 짜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죠? 그 안에 뭐가 있게요? 심지가 있어요. 고약의 역할은 뭐냐면 심지까지 싹 빼내는 거예요. 그럼 심지가 빠져야 더 이상 그 종기가 마르는 겁니다. 예화가 좀 그런가요? 여드름이라고 할까요? 여드름을 심지까지 짜내야 돼요. 피까지 쫙쫙 나오게. 그래야 다시는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여드름 또 나잖아요. 비유가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문제의 근본까지 빼내지 않으면 현상은 계속 나타나요. 시간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현상에 집착하면 안 되고 뭘 찾아내야 돼요? 문제의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제대로 반응을 해야 문제가 잘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제방을 쌓고 뚝을 쌓아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제대로 모르면 근본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굿하는 거예요. 무당불로다가 신령님 노하셨다고 이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잘 못 찾아내면 엄한 짓 하는 거예요. 엄한 짓.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참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무력감. 그렇죠 여러분. 무력감을 원하세요? 예기치 않게 다가오잖아요. 예기치 않게 무력감이 다가오고 또 자꾸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꾸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절망감도 생겨요. 고개를 끄덕거려야 저도 신납니다. 예,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막 모든 거를 막 놓아버려야 되나 하는 이런 막 절망감이 생기고 또 쉴 새 없이 공격하는 죄의 권세들이 있고 또 없어졌다 싶었는데 또 도져오는 내면의 상처들 괜찮다 싶었는데 갑자기 막 또 마음 어렵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지고 막 이런 상처들이 막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왜 이러지 하면서 현상에 반응하다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지? 이게 왜 다시 시작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현상에만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런지 우리는 찾고 싶어해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대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고민이 들까요? 아직 안 죽었나? 덜 죽었나? 거의 다 죽었나? 아무튼 이게 완전하지 않는 나 자신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죽고 덜 죽은 사람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하기에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문제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죄들, 절망들, 무력감들은 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수록, 주님과 교제가 소원해질수록, 점점 주님 품에서 떠날수록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극렬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뭔가를 해내려고 그러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소원하지만 안 된다는 날마다 그 벼랑 끝에 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자,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또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들어보세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주님이 이루신 일이 곧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누구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것이고,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약속도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만 내 안에 온전히 발효되는 거예요. 자, 약속을 우리가 했다는 것은 약속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약속을 지킬 너와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상대 존재가 없다면, 약속을 한 사람이 없다면 이 약속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약속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죽었어 늘 외쳐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죽었다는 약속은, 너희가 죽었다는 외침은 중연불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가 온전히 진행이 되어야 이게 내 삶에 발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교리 아무리 읊어대도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교리나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멘? 약속은 붙들고 있는데 약속한 그분을 제껴두면 이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가 아무리 사역에 열심을 내고 아무리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교리를 읊어대도 결국은 주님 떠나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꽂이는 결국 죽은 거예요.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뽑힌 나무는 아무리 대단한 푸름을, 그 엄청난 푸름을 자랑해도 결국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는 그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고요. 꽃 떨어진 자리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렇죠? 꽃꽂이에서 열매 맺히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꽃꽂이에서 열매 맺히나요? 맺힐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건 생명에서 이미 끊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고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까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열심이 우리 안에 더 먼저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 연합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줄기이신 주님의 생명을 따라 우리 안에 절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야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고민하는 건 이건 모순이에요. 생명을 받지 않았는데, 생명에서 끊어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쐐기를 박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한대요? 많이 맺는데요. 아멘. 왜죠?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죠? 뭔가 행동 하나를 잘못한 현상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뚝 끊어져서 시작된 존재의 문제예요? 쉽게 말해 너무 어렵나 봐요. 뭐 존재 이런 얘기만 어려워요? 아마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죄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죄인이라 죄 짓는다고요. 현상 문제, 행위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존재적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인 결핍을 갖고 사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유의지를 가진 고깃덩어리. 네. 자유의지를 가진 고깃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좀비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 근데 죽었어요. 네? 게다가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고깃덩어리인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 기껏 할 수 있는 거 죄질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의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의지가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를, 비참한 우리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 아들의 피로 화목제를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아멘. 찬송가 4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기까지 부르면 저 같으면 좀 따라하겠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죄범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단지 화해를 요청하는 어떤 협상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핏부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제단에 올려서 화목제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할 수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화목제가 되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예수님 모르고 질펀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상하죠? 세상 거 다 놔야 되는데 마음에 왜 평안이 올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참 만족이 올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거기가 내 자리이기 때문이다. 아멘? 거기가 내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참 저 같은 촌놈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페라를 보러 갔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조카가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뉴욕 필하모닉 단장이래요. 대단하죠? 예, 목사님 성골이에요. 저는 백정이고. 목사님 따라갔다가 예, 거기 자리를 좋은 자리 하나를 예약해 주셔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 저 뭐라 하시냐면 벤자민 목사님이랑 할 얘기 했으니까 너 혼자 앉으래요. 엄청난 오페라 하우스에서 혼자 앉으래요. 오페라가 영어가 아니라 이태리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태리어 스파게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1시간 반짜리 오페라 토스카 들어보셨어요? 토스카? 그게 차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인데 그걸 보는데
제가 좋았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이상하죠.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정말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는데 불안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너무 나랑 안 어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오페라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잖아요. 후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건 쉬는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테이블에 음식이 쫙 차려져 있고 사람들 거기에 이 보타 있죠. 보타 위에 쫙 제비 같은 거 이렇게 딱 입고 와가지고 와인 들고 나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인데 저는 맨날 아시죠? 저 입고 다니는 거. 후지근하게 입고 갔어요. 거기 원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드레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은 거기에 하나가 되고 싶었을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데 저를 갖다가 딱 앉혀놔도 내 자리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제 책상에 딱 앉았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100번 줘도 제 책상 의자랑 바꾸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집이니까. 내 자리니까. 그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거기가 우리 자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오페라같이 재밌고 아주 자극적인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너무 좋고 계속했으면 좋겠으면 우린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리는 주님 품이에요. 그 품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고 그 품 안에서만 온전할 수 있고 그 품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기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주님을 위한답시고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한답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뜸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참 착각할 때 많습니다. 뭐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뼈가 분지러지도록 봉사하고 충성할지어다. 예수님 이러셨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분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엄청난 일들 막 이렇게 우리가 업적을 쌓는다고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돈 벌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한 걸까요? 가족이 없으시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는 점점 멀어지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은 점점 많아져요. 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까요? 내 영혼이 정말 그걸로 참 만족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따라하겠습니다. 신부, 자녀,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부, 자녀, 친구. 이게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사역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신부, 친구, 자녀. 관계적인,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 시키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으세요? 그분 전능자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가 주님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으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돌멩이라도 일으켜서 아브라함 자손 삼을 수 있으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를 잘 보세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전신장애자인 것처럼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불가능한 영역만 기도하고,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 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귀해요. 의도는 좋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교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뭔가 성취를 위한 기도로 자꾸 빠져버린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육신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의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뭐 미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가 와요. 왜죠? 우리는 원래 뒤틀어진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오면 삶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공허해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영혼의 공간에는 빈 공간이라는 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욕구가 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만족을 해요, 못해요? 결핍된 여러분 자연인의 상태가 자꾸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육신의 욕구가 치고 들어오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아멘?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를 해요. 임신을 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기를 10개월 동안 배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욕심은 하루아침에 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잉태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태어난다? 죄가 태어난다. 쉽게 말해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죄의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끊거나 죄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가 장성하도록 두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반드시 우리 욕심이 주인이 되게 돼 있어요. 제어되지 않는 욕심은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때 성경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따라합시다. 벌써 잔다. 벌써 자요. 벌써 자 지금. 설교 지금 안 끝났는데. 벌써 자요. 마귀가 벌써 잔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걔는 좀 자야 되는데 안 자요. 계속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 그랬어요. 벌써. 그러면 유다가 즉흥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판 거예요? 아니면 품고 있었어요? 품고 있었어요.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도 있었지만 육신의 소욕에 자꾸 자기의 마음을 넘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마음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지배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장성하면 반드시 이렇게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작 중요한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치 않지만 죄로 인해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만나로부터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우리는 죄와 늘 싸워요. 싸우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범죄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를 계속 품고 죄를 키워가면 마침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죄예요, 회개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구원받았다고 교리 읊지 마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지옥구덩이로 끌어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인 이 육체의 소욕,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 소욕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죄 갖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범죄는 현상이고 그 근원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언제부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다시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엔 진공상태란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주님이 아니면 원수의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치고 들어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서 오는 쾌락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정말 우리 심장을 때리는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옷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죄를 이기는 힘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소욕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그 영원한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이 예배의 목적.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집중하는 게 하나님보다 솔직히 우리 죄에 집중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끄덕거려 주세요. 저만 죄에 집중한다는 죄책감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배의 목적은 죄 씻음이다. 맞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의 목적은 죄 씻습니다. 네. 그럼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데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죄 씻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답은 뭐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죄 씻음이 아니에요. 그냥 죄만 씻고 터벅터벅 돌아서 가실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도 솔직히 우리 안에 바로 치고 들어오는 두려움은 뭐예요? 나가면 또 죄질 텐데.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두려워, 어떨 때는. 제가 왜 웃고 있죠? 네, 제가 너무 두려워요, 가끔. 은혜 받을 때 어떻게나. 네? 초짜들 은혜 받으면 막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좀 너무 나간 친구들은 이렇게 막 은혜 받으면 고개를 숙이고 은혜 또 받았어. 어떻게 나 또. 이렇게 막 양극단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죄 씻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의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자면 성막 문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제일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돼 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자, 번제단에서는 말 그대로 뭐를 할까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해서 죄 씻는 장소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죄만 딱 씻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막은 그 다음부터 있는 거예요. 죄 씻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합시다.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에 방 한 칸이 더 있어요. 제일 끝에. 거기가 뭘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말은 성소인데 성소 중에 지극히 더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아시겠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죄 씻음이 필요한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럼 죄 씻음은 목적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배에 죄 씻음에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참 성령님께 감사한 것은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어떤 동일한 감정을 주셨는지 정말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찬양을 전 주제 가운데 해주셔서 참 주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냥 넉넉히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맞아요. 우리 소망은 죄 씻는 게 아니라 주님 더 알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성소에 와서 그냥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저만 읽고 있어요. 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아멘. 성소, 지성소에 대한 구절이 솔직히 좀 길어요. 제일 중요한 두 절만 딱 잘랐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와라.
어떻게 하신다고?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리라. 내가 너에게 얘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우리의 예배는 번제단에서 끝내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가야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보혈을 지나 다시 집으로가 아니라 보혈을 지나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혈을 지나 다시 집으로. 보혈을 지나 다시 세상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보혈을 지나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피가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를 피로 사서 끝내신 거예요? 우리를 피로 사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죄 씻는 데에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최종 전략은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대체 그놈의 계략이 뭘까요? 이거는 마음에 꼭 새기시고 늘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최종 전략은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보세요. 죄 지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주님 뵙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소망이 생겨요, 절망돼요? 네, 대답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우리는 특별히 임재보다 죄의 느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임재를 모르면 죄의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네, 깨끗해 보지 않으면 내가 똥 묻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면 쓰나미처럼 죄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수치심, 절망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죠. 그러면 자꾸 하나님 얼굴 피하고 싶고요. 주님에게 걸어가기 싫고요. 혼자 있고 싶고 이 안에 자꾸 피하고 싶은 그런 수치감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여기서부터예요. 죄를 지면 그 죄를 붙들고 결국은 주저앉게 해서 수치감과 두려움과 절망감에 주저앉게 해서 천성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쓰러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냥 중산층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천성으로 가는 순례의 길 이런 거 다 포기해버리고 대한민국 중산층이 되어서 결혼하고 시집장가 잘 가서 차 사고 집 잘 얻어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 바라보는 데서 재산이나 나눠주는 인생 되도록. 그런 인생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아시겠어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십시오. 자빠져도 기어서라도 주님께 의지를 보여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무너졌든지 어디까지 굴러떨어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것,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사단이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아할 거 사단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절망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놈은 그냥 구덩이만 파놓은 거예요.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망은 영적 자살이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어떠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 우리 어떤 연약함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공로, 그거에 이제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늘 얘기하지만 다른 결론이 나요? 따라가는 거 말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진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같이 비참하게 무너져도 저는 다시 주님 따라가겠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능력이고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음을 믿습니다. 뻔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보혈 때문에 괜찮잖아요. 이 뻔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양심이 우리를 뻔뻔하게 만들지 않아요. 살아있는 양심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가슴 치면서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상관없지만 주님 안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원초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연약할수록 주께 나아갑시다. 부족할수록 주님 찾아야 돼요. 아멘. 지성소까지 가서 주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엔 이런 지성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배웠고 하늘에 이때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주님을 위함답시고 열심은 내지만 주님 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죄짓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졌으면 처절한 존재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생길 텐데 우린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잘 나가요. 사역 잘 성취되고 있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고 인간적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도 공허한 자리를 그런 것들이 막 대신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주님 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종교적인 옵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데 보는 줄 알고 귀가 먹었는데 듣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허망한 존재의 현실들을 폭로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하면 사람은 반드시 목마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허망하면 목마름이 생겨요. 뭐에 대한 목마름? 영원함에 대한 목마름, 완전함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마름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것에서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에서 사람에게 속한 것에서 또 붙잡아요. 사람 찾아가요. 사람에게 기대요. 어떤 공동체 소속감으로 안정감을 가져요. 여러분, 바닷물 계속 퍼마시면 어떻게 되죠? 목마르다고? 더 큰 갈증 속에 결국은 고꾸라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다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 뭐 하나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지성소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절대 가능성을 두지 않는다. 아멘. 모든 종교는 네가 노력하고 치성 들이고 열심히 해탈하면 너 신이 된다.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독특성은 뭐죠?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치성 들이고 빌고 애쓰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 채워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그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내고 치성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그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한다는 거? 이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죠. 모르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하면 된다니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죠? 이게 움직여야 돼요. 중심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죠? 주님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요.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 안에서 가능성이 나와서 치성드리고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 존재의 절망을 느껴야만 발효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적 안정감이십니까? 아니면 사역이나 성취나 인간관계에서는 땅에 속한 것들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땅의 열매를,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그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통로들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한 영적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일 한 방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 무슨 이 한 방으로 일주일을 살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세 끼를 잔뜩 드시고 일주일 버티시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터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고요, 우리가 큐티하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통로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 했다는 거로만 만족함 얻으시면요. 여러분 스스로 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을 쓰죠. 주일 성수할 때. 그렇죠? 그럼 주의 날이라는 뜻인데 생각해 보세요. 날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데 우리는 날에 신경 써요. 주일 성수를 한다고 열심히는 와 있는데 주님은 안 만나고 가요. 이게 누구의 날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성소까지 안 가요. 그냥 종교적 의례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고백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오래전부터 좀 막 고갈 현상을 좀 느꼈는데 이거를 빨간불이 자꾸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까요? 주일날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사역을 하고 집에 갈 때 충만할까요? 뭔가 공허할까요? 여러분 충만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순수한 영혼이신 줄 알지만 이상하게요. 올 초에 올해 들어오면서 제가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역을 마치면 막 제가 더 충만하고 한 번 더 하지 막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올 초부터 뭐가 핀트가 어긋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은데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건 제 아내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역의 성취감에서 이 빈자리를 메꾸려 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서 빈자리를 메꾸려 하고 이러한 저 자신을 점점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위기인데 일단은 메꾼다고 생각하니까 위기의식을 잘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로 번져가기 시작하고 정서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계속 안 되니까 이게 삶의 문제까지 막 번져가는 것들을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진되고 쓰러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끝에서 만난 저는 아까 고백했죠. 절대적으로 저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음식 쓰레기도 밭에다 뿌리면 농작물을 먹일 수 있고 어떤 쓰레기도 재활용하면 쓸 수 있는데 저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황스러울 것도 없는 게 주님 떠난 저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저의 원래 모습이에요. 당황스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짐은 당황스러우세요? 원래 우리예요. 당황스러울 것도 없이 주님 딱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냥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 주님께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바닥을 딱 저를 보니까 쓰레기 같은 저를 보니까 강렬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소원이 하나 있어요.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볼까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의 사항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든 남미든 어디든 좋아요.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그냥 주님 섬기면서 참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많은 사역을 했고 사역이 이렇게 참 커졌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잘못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 만족감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스스로 속고 살았던 시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젊은이교회 여러분이라는 거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전 여러분 때문에 버텨요. 다 끝내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 얼굴이 하나하나가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뿐인데 이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을 정말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다시 이분 안에 거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생기고 또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감사한 일은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겨도
화가 안 나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져요. 에휴, 뭐 내 죄인인데 뭐가 화가 날 게 있냐. 그리고 옛날에 누가 잘못하면 야, 쟤는 왜 저러니? 그런 마음이 속에서 들었는데 지금은 너보다 10,000배는 깨끗하다. 쟤는 성자다 너에 비하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요즘 제가 다시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잠이 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잠을 깨자마자 찾고, 걸으면서 찾고, 일하면서 찾고, 아무튼 그냥 제 지각이 딱 정상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는 주님을 계속 찾고 있어요. 따뜻한 임재나 어떤 막 뜨거운 임재가 저를 감싸는 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유일하게 감사한 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제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사역이 잘 되고 문제를 느끼지 못할 때는 참 제 의에 충만했던 시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발언권을 얻으려고 그러고 말하고 싶어 하고 감사가 없고 자꾸 비판만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 내리시든 괜찮아요. 저희 기도 제목은 저를 어떻게 처분하셔도 좋은데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천하고 더럽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걷어가지 않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만 주신다면 자원하는 심령만 주신다면 정말 다 잃어버려도 주님 기쁘게 따를 수 있겠어요. 앞으로 제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제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너무 그냥 많이 울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참 많이 울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떤 것이 그냥 떠오르냐면 번제단 앞에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너무 죄스럽고 죄송하고 내 자신이 싫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주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기에는 내가 더럽다는 마음 때문에 주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냥 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는데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들어와라. 지성소까지 와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에게 얘기할 것이다. 번제만 드리고 돌아가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가요 말아요 묻는 상황에서 허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자격이 없었고 뒤돌아서 가야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다시 불러주시는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제 아침에 참 많은 눈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인물의 됨됨이나 저의 어떤 리더십이나 여러분이 그런 거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겠지만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저에게 실망하실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 젊은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청년 세대로서 저는 단지 말씀 맡은 자로서 함께 순례의 길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컴퓨터에 앉게 되실 겁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세상 친구한테 전화 걸기 시작하실 겁니다.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 안정감 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 의지할 만한 사람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갑시다. 거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거기에 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